결혼을 앞둔 어떤 남자가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둔 그대로의 이상적 배우자를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한 결과 40년을 찾았지만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채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네 나이 70인데 그래 세상에 그런 여성이 없었나? 그러자 이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네. 그런데 그녀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완전한 대로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화내지 말고 잘 세워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데 자꾸 비난하면 더 못 써지니까 자꾸 칭찬해 가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을 보려고 애써가면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속상할 때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지요. 저도 가끔씩 주위 사람들한테 불평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돌아보면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불평해봐야 나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끼리 그저 인정하며 칭찬해주며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어디예요? 고쳐가며 삽시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보이는 교회, 세상 속에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론자들은 완전한 교회, 이상적 교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어요. Invisible Church. 그리고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도상의 공동체, 도상의 공동체다. 길 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지만 그런 교회란 없습니다. 또 만약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교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보이는 교회의 모든 이 모습 속에 우리 교회도 들어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도망가거나 불평만 하는 것보다는 또 하기 좋은 말로 함부로 비판만 하기보다는 고쳐가며 함께 참여하여 교회 생활을 오손도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뭘 뜯어 고치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조금씩 나 자신부터 고쳐가면서 살자고 다짐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지금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말에 독일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신학교의 젊은 교수요 신부로 있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잘못된 점을 95가지나 적어 교회 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과 주위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루터는 깊은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나온 진정한 기독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비판한 게 아니고 깊은 자기 성찰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섣부르게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 보이는 것마다 무작정 비판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개혁인 줄로 이렇게 쉽게 아는데 사실 개혁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바로잡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안으로 타락하고 밖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죄용 면죄부 장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교회인 가톨릭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판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도미니크의 수도사인 테첼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독일을 순회하고 있을 때 수도사 마틴 루터는 교회를 교회답게 돌이키려고 개혁의 종소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루터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테첼이 라이프치히에서 면죄부를 팔아 많은 돈을 챙긴 뒤에 다른 도시로 떠나려던 참에 한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가 묻기를 면죄부를 사면 미래에 저지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첼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된다 그래야죠.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면죄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그 면죄부 팔아서 챙기는 이익에 눈이 먼 테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면죄부를 사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이 재차 확인하면서 정말 어떤 죄든 미래에 짓는 죄도 용서가 됩니까? 하고 물으니 테첼은 나를 의심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대신 이는 특별한 면죄부이니 매우 큰 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귀족은 망설임 없이 그 큰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떠나려는 참에 생각지도 못한 큰 돈까지 추가로 챙기게 돼서 기분이 한껏 좋아진 테첼이 유쾌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만 얼마 가지 않아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바로 그 귀족이었습니다. 이 테첼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임으로써 테첼이 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 지역 영주가 테첼을 건드린 것에 대해 처음엔 크게 화를 냈으나 이 귀족에게 앞뒤 사정을 들은 뒤에 껄껄 웃으면서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면죄부 실물 이미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그림을 봤어요. 실물 면죄부를. 당시 독일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간 면죄부, 그것은 상당히 조잡하게 인쇄된 것인데 종이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독일말로.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대에 대한 동정심으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악행들을 사면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면죄부를 파는 요하네스 테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없애주는 이가 성령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교황도 아니고 놀랍게도 테첼이 죄를 면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세의 신앙 타락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 개혁주일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개혁과 회복의 핵심은 말씀의 부흥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과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타락되며 생활이 무기력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진정한 내적 부흥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참된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길은 지금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수납하여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비로 쓰게 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아주 퇴락하였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려진 헌금궤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궤를 열었더니 거기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율법책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집을 차라리 헌금궤 속에 숨겨놓았던 것이지요.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꺼내서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에 옷을 찢으며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온 백성을 모으게 하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진노가 이 땅에 내렸다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1절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도록 합니다.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 요시야는 먼저 제사장을 통하여 우상들을 모두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또 이방 신상과 산당들을 다 제하여 불사르고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지요. 그리고 온 나라가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정성스럽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전교회에서 헌금교회에서 율법책이 나오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회개한 뒤에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23장에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절기를 철저히 지킨 때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기에 진정한 영적 감격을 맛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결케 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성도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진리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설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믿음의 기쁨, 믿음의 행복을 알게 할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네 가지 오직이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4대 지표를 세웠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글로리아 데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을 내세우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11년 전에 종교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꽃피었던 도시 제네바에 갔을 때 그 기념공원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개혁의 신앙정신이 느껴졌어요. 칼뱅을 비롯한 그 도시의 개혁가들의 석상이 크게 새겨져서 공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자세와 불타는 눈빛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갔던 것이죠. 그것이 후대 개신교회의 길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요 진정한 부흥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폭풍과 뇌성병력으로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는 모습을 바로 옆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내 인생은 없는 것이구나. 이걸 청년 시절에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께 수도사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선행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번민 속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을 연구하고 수도원에서 깊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고 진정한 구원과 평화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참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기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위층에 계신 분들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당시 로마 가톨릭은 엄격한 신부들과 교회의 권위, 제도와 교리, 위대한 전통과 장엄한 성당과 의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개혁의 과정에서 성경 번역과 반포를 제1과제로 삼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참 인간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어요. 개혁하는 과정에서 목숨 걸고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결과 루터역 성서는 곧 출간되어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읽혔습니다. 찰스 5세가 루터를 신문할 때 가톨릭 교회는 루터가 그동안 주장했고 루터가 그동안 내세웠던 모든 가르침을 철회하고 물러설 뜻이 없는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과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독일 보름스 성당은 지금도 가톨릭 성당인데 그 교회 뒤뜰에 루터가 신문 받기 위해 서 있던 자리에 동판이 있고 그것에 독일어로 Hier ist Gott hilfe mir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바로 루터가 그때 한 말 중에서 아주 제일 극적인 말이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작년 가을에 삼척제일교회 종교개혁 성지순례단 25명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간 데 없으나 산천과 그 동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간절히 바른 믿음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말씀을 자기 안에 회복하였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았으며 그런 루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교회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루터가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의 용기와 능력 그리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진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주의는 각별한 심정을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1000년의 만인 500주년을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혁의 물결이 얼마나 서양 사회를 변혁시켰으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세계 역사의 물꼬를 전체적으로 흔들었는가를 생각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변화되었고 자존심 강한 영국이 달라졌으며 세계 역사를 당시에 주도하던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큰 영향을 받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부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세계가 달라지고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척 한국의 이 오른쪽 동쪽 바닷가 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역사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 올해 2017년은 한국 기독교회로서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11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바탕에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는 정신이 있었고 그런 내용과 방향으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일어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한국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면서 오늘의 한국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한국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은 그보다 4년 전인 1903년 감리교 선교사 하디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903년 8월에 선교사들이 여름에 원산이 경치가 좋으니까 원산 바닷가에 모여서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바닷가 수련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된 모임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 체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한 선교사로 참석했던 하디가 바로 이 모임에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하디는 성령 체험을 한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원산교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불신을 공개적으로 자복하였습니다. 내가 선교사임네 하고 마치 서양이 더 나은 나라인 것처럼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교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주일 낮에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자복했어요. 이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너도 나도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원산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이후 여원의 불길처럼 한반도 전체에 번져나간 부흥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난 신앙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인들의 입교 동기가 서구화나 개화 동조에 그래서 나는 서양 사람으로 개화파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에 들어오던 것이 비로소 이때 부흥운동을 계기로 죄와 자기 고백을 통한 회심의 기쁨과 체험을 얻는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어게인 회심되고 중생하는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개화파 되려고 기독교회로 왔는데 말하자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한국교회도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할 때에 요즘 개신교회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또다시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가 개혁교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이런 교파가 개혁교회인데 그런데 요즘은 개혁돼야 할 교회로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때가 됐어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개혁합시다. 또 제도나 법, 나타나는 생활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심령이 개혁돼야 합니다. 이런 개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저절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혁의 결과로 진정한 부흥의 새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론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시작했던 요시야 시대처럼 오직 말씀을 내세웠던 루터처럼 말씀으로 자기부터 변화되어 성도들을 이끌었던 선교사 하디처럼 한 책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오직 성경 외에는 가르치거나 주장하지 않기를 원했던 웨슬리처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고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으로 결단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합시다.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 마음에 적용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골수를 쪼개고 찔러 변화시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심령의 변화와 교회의 영광이 되살아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으로 바르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